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모습으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때 교회는, 이때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당황하지도 근심 걱정만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지침서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삶의 지침서. 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사도들은 세상에 대해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죠. 바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떤 핍박에도 타협하지도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무엇이었습니까? 놓아주었으니 그들은 그냥 방면을 합니다. 사실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읽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짐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제자들은 바로 다시 잡혀가구나. 혹은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등등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말씀 선포가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을 그냥 놓아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관원들은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근거를 찾습니까? 율법에. 그죠? 근데 그들이 율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진짜 이유를 말합니다. 참 솔직히 말합니다. 백성들 때문에.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우리 상상해 봅시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공회원들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기 등장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관리, 백성들이 있죠. 또 사도들이 있죠. 그리고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자기도 이렇게 나눠지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세상에서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부류 중 누가 용기가 있어 보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권력을 다 가진 이들, 유대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정말 그 시대에 보잘것없던 사람들, 이 두 부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력을 다 가진 이들은 우물쭈물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제자들은 담대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자의 의식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71명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의식이에요. 그 의식이 세상에 대한 의식보다 더 충만할 때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만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을 나중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 루터가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Oh God, here I stand. 짧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식이 있습니까? Here I stand before God.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킬 것입니까? 세상이 너희가 교회 아니냐 물어볼 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하고 세상이 물어보았을 때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답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위협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미 이러한 일에 대해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찾으십시오. 찾았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까? 그럼 이제 믿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의 말이 가장 크게 들리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대, 저렇게 피해야 된대 하는 세상의 소리에 잠식당한 것은 아닌가?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바로 여러분의 생사가 달려있는 줄로 믿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들은 이제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 어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두려워할, 이 관리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눈치 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이들이? 비밀은 우리가 이미 읽은 21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석방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계속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인이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동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정이 바로 증인의 순례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치유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큰 사역이 있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것만 아주 잘 서머라이즈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잊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교회는 치료하는 병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회는 치유 사역을 해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치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경우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이 일을 계속했어야 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청정구역으로서 사람들에게 쉘터를 제공하며 치유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 문을 닫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열어 어떻게 모이나 이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은 앞으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이 있는 곳에 언제나 치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치유하셨고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제자들을 다 방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아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한 가지 담겨져 있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가 옳은 줄 알면서도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알면서도 위협합니다. 막을 길이 없는 줄 알면서도 막으려고 합니다. 핍박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핍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려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이것은 의로운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진리 앞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결코 진실로 돌아오기가, 진리를 붙잡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혼자 단독자로 있는 것으로 믿고 돌아보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원모습이라는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류는 이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매일 이 일을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이제 봅니다. 이 표적으로 낳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앞뒤 문맥을 다시 봤습니다. 언뜻 보면 참 뜬금없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21절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충분해 보입니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 없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2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표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 사건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씀 증거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성경을 보면 표적이라는 말, 사인이에요. 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wonder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기적, 우리가 흔히 하는 미러클, 표적, 이적, 기적 이런 말들이 주로 같은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적과 기적, wonder and miracle 이런 말들은 비슷하게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묘사하는 용어로 쓰이는 말이 바로 이적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넘어섰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일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적이 또 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얘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이렇게 기적자가 붙지 않습니까? 뭐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즉 이런 이적이나 기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표적은 좀 다릅니다. 표적은 징조, 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인이죠. 표적은 뭘 합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즉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나타내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출애굽기 4장 1절을 제가 예로 하나 듭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변명하고 자꾸 도망치려 했습니다. 왜 납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달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기억하십니까? 하나가 바로 막대기로 뱀을 만들어 보이신 것이죠. 다시 뱀이 되게 하고 또 모세의 손에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을 바라게 했다가 다시 치유해 주신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표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치유의 표적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치유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유가 나타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앉은 맹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도 귀한 말씀입니까?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어느 대통령이, 어느 왕이 지도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표적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왕의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모든 예언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치유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적이 후에 누구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어집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권세가 이어졌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의 표라고 분명히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표적이 뭡니까?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령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거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표적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죠. 이 말세에 받아야 할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 22절에 나오는 40세의 의미를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력서 쓰는 것도 아닌데, 나이도 안 씁니다, 사실 요새 미국에서는. 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를 하더라도 여기 진료 기록을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이 환자가 40세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조금 돌아가셔야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본문은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변화산에 관한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별세란 말의 뜻을 아십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마 이 뜻을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원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본 바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하는 말만 그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시고. 먼저 이 의미, 별세라는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떠남이, 탈출입니다. departure라는 의미, 출발이죠. 여러분 공항에 가면 비행기 뜰 때 departure, arriva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출발, departure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능동적인 죽음입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별세의 의미, 누가복음 9장 31절을 제가 갑자기 인용을 해서 말을 했느냐? 먼저 그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별세는 구약의 출애굽과 관련이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신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상을 떠나실 때 엑소더스, 별세라고 말하셨을까?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들을 하늘로 이끌기 위해 먼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별세, 즉 죽음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별세는
출애굽 시대처럼 한 시대에만 효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온 인류에게 효력이 있는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별세는 새 언약과 관련이 됩니다. 새 언약. 이제 또 짐작이 가십니까? 자, 예수님의 별세는 옛 언약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고 새 언약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상 모세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은 필요 없게 됩니다. 왜? 진짜가 왔으니까.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떠나십니다.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별세, 떠남은, 죽음은 새 언약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별세는 장차 얻을 영광과 관련이 됩니다. 자, 변화사상권. 예수님이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이 변화는 장차 얻으실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차 얻으실 영광, 이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얻으실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즉, 그 별세가 있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럼 21절에 나오는 영광은 어떻게 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전하자. 표적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을 말하면서 왜 별세의 떠남을 말했겠느냐? 이제 본문과 연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40년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40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40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숫자가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40년, 이스라엘에게서 40년이라는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광야 40년을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 40년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날을 기념합니까? 그런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의 고통의 40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를 괴롭혔던 무거운 굴레와 억압의 사슬에서 이 모든 사슬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부정함의 대명사라고 비참하게 살아온 삶이, 성전 미문 앞에서 꿇어앉아 살던 이 삶이 이제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경험하는 축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엑소더스는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삶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이 자발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죽음에서 떠났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출애굽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별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린 문이고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한쪽 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느낄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십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까? 다른 세상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할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이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절, 3절, 4절에서 이 시대에 너무도 필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떠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하루에 50번 이상 장례식을 거행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수도원 수도사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돕다가 그들이 전염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 와중에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원망, 불평은 세상의 소리인 줄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치유와 회복, 새 출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때 온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에 덧입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기를 믿고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